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부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2020년 부활절 새아침, 죽음의 어두운 장막이 걷히고 영광스럽고 감격에 찬 생명의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생명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당연히 생명의 부활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 없는 것을 붙들고 집착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만지고 느끼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데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친히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핍박받으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항상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매 순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녹슬지 않으면 삶 전체도 절대로 녹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과 부흥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회복은 창조의 원리요 원칙인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도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될 것이지만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악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불완전하고 위험한 모든 삶은 온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부요함으로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물질은 많으나 이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과 소유의 양과는 달리 정작 믿음은 참으로 가난하며 초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삶, 구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여 분류하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형과 고양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잘 따르는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요소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개는 주인이 9번 잘못하다가도 자신에게 잘해준 것이 한 번 있으면 그 한 번 잘해준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 기억이 개로 하여금 사람을 잘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양이는 사람이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의 큰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나누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과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를 기억합니다. 사랑은 금방 잊어버리면서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여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은혜를 맡은 자들이 있는데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자는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믿음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바르게 믿으려고 힘써라. 바르게 믿는 믿음은 은혜로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후의 삶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기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현재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세상적인 삶의 결과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꿈꾸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중요한 것이지만 봉사한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데 그나마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과 일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가정에도 나타나고 세상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마음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일하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알게 되자 제자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옹색하던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욕심쟁이들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로, 겁쟁이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이 저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육신의 죽음이 멸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심을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며 저 길을 따라가면 나도 죽게 되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험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욕심도 고독도 우울증도 죽음도 잘못된 생활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 위에서만이 참으로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에는 결국 생명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둘째 사망, 즉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처해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옳거니 이런 자들은 다 멸망당할 만하지. 그러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듯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군다나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 지경인데 좀 염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는 리차드 펌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다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는 절망했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 왜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펌브란트 목사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366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느냐? 1년 365일 단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란다. 범브란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란다. 범브란트는 말씀을 깨달은 후에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 혹독한 고문이 계속되는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평생일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 가고 계실 때 중간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스럽게 할 수 없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8절에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왜 같이 동일선상에 두었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곧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곧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살든 죽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질병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거짓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질병이나 죽음은 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니까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예수님보다 은연중에 더 크고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니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 가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에 있는 내 소유는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사와 물질의 소유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본향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 연약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박살내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하므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환난도 능히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신앙의 회복, 건강의 회복, 생명의 회복, 삶의 회복, 승리의 회복,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 감동과 감격의 회복, 아름다움의 회복, 온전함의 회복, 영성의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랄은 그 자체로서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어느 시점에 가서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 땅속에서 썩게 되고 새 생명으로 잉태되면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생기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새로운 삶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를 맡은 자로서 믿음과 회복의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